외국에 있다고 너무 또 이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요즘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된대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코로나, 이브로나, 행복한 바이러스만 전파하자.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코로나, 이브로나, 행복한 바이러스만 전파하자. 바이러스가 아주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뭐 이상한 소문, 근거 없는 이야기들, 또 혐오 발언, 이런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소식을, 그렇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발언들 자제해 주시고, 또 우리 입으로는 행복한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끊임없이 올라가는 삶을 지향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맨 정상 꼭대기에 서야만 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정상을 향해서 오르고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힘들어도 그리고 지쳐도 이 경쟁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의 인생은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삶을 살았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본문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데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백성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세리장, 그렇죠? 그 당시에 동족, 즉 유대인들의 혈세, 그것을 빨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돈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권력이에요. 돈과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아랑곳하지 않고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는 삶을 살아왔던 이 삭개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삭개오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리장이기도 하지만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예요. 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사람들 속에 전염돼서 만연하고 있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는 뭡니까? 돈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돈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삭개오는 어느 정도 부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 한 행동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게 뭡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체면을 내려놓고 체면을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의 컴플렉스는요, 어떻게 돼요? 물론 키가 작기 때문에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올라가면 자기의 컴플렉스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를 쓰고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역설적이지만 중년에 아마도 이 삭개오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족도 모르는 고민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인생에 돈과 권력이면 다 되는 줄 알았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해도 돈만 있으면 뭐 내가 괜찮아.
내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 사람들 그거 다 필요 없어. 아마도 그런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내면에, 올라가는 삶을 살아왔던 그의 삶의 내면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어떤 문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서 돈보다 귀한 것을 삭개오는 찾고 있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야,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목마른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삭개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이민 와가지고, 그렇죠? 누가 뭐라든 하여튼 열심히 벌어서 성공하면 되고, 높이 올라가면 되고, 많이 가지면 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사실 그걸 가르치죠. 야, 너는 하여튼 무조건 높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 많이 가져야 돼. 다 필요 없다 세상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벌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이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높이 올라가라. 여러분, 삭개오는 높은 곳을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가 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은 또 다른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삭개오가 체면도 버리고 그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모여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를 원했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진리와 행복을 막는 걸림돌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키가 작다. 내가 키가 작다. 이게 뭐예요? 이게 내 탓이에요. 내 탓. 내 탓 의식.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막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남 탓 의식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그리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 탓, 남 탓, 이걸 초월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탓 하지 말고 남 탓도 하지 말고. 아멘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키가 작아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못생겨서, 내가 너무 늦게 이민을 와서, 다 내 탓이요. 또 어떻게 돼요? 남 탓을 많이 해요. 남 탓.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렇죠?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누구 때문에,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이번에 노예 때문에 빅토리아를 지금 갔다 왔는데, 우리 최 목사님도 있고 이렇게 몇 사람들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대기실에서. 그럼 우리가 한 6, 7명이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앉으면 다 일어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으니까, 더구나 여행용 가방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아요? 보면 지금 중국 사람 아니면 코리안 이게 지금 중국 사람도 지금 힘들고 한국 사람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악성 루머들이 많이 번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번져요. 알버타에 확진자가 나왔다. 제가 오늘도 알버타 헬스에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알버타에는 확진자 아직 없어요. 정식으로 올라온 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캘거리에서 성지순례를 한국 교회들이 갔다 왔는데, 확진자가 10명이 나왔다. 이렇게 헛소문이 나고요. 에드몬턴에서도 따라간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확진자로 판명됐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계세요.
집에서 못 나오고 계시다고. 예.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막 그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막 내 탓 아니면 남 탓이야, 전부 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남 탓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민족이 사실은 지금 3.1절인데도 불구하고 갈라져 있고 나뉘어져 있고, 예. 참 힘든 시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의 한계에 갇혀 살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면 체면을 버리는 자기 파괴의 아픈 시도가 필요한 거죠. 진리를 찾는 데는 체면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와 구원은 체면이나 자존심보다 소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소중한 것을 얻기 원한다면, 그렇죠? 남 탓, 내 탓 할 시간이 없어요. 진리를 얻으려면 남 탓, 내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내달려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삭개와 같은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한계 극복되는 거예요. 체면 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더니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자기가 고민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문제 해결을 받지 않습니까? 극복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한계들을 어떻게 돼요? 극복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열정적으로 찾을 때 만나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예배에 힘써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난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삭개오는 이제 체면도 버리고,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자 그 뽕나무 위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게 저도 세뇌가 돼갖고 하도 옛날에 뽕나무라고 가르쳐서, 원래는 이 돌 무화과 나무가 맞는데, 뭐 하여튼 알아서 들으세요. 제가 뽕나무라고 했다가 또 돌 무화과 나무라고 했다가 막 헷갈려요, 저도.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열정적인 추구를 보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려와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네 집에 내가 어떻게 돼요?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급히 내려왔어요. 얼른 내려온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5절과 6절에 나와 있죠. 그는 계산하거나 머뭇거림 없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여기거나 멋지게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내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 바로 직전에 19장 전에 18장 끝, 즉 19장이 시작하는 바로 직전에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것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길거리에서 소리치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다 조용히 하라고, 왜 이렇게 소리를 치느냐고.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이렇게 소리를 치느냐, 나에게로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맹인 바디메오가 겉옷 두르고 있던 것을 벗어던지고,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을 해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척을 잘하는 것 같아요. 척. 이런 거요. 거룩한 척. 그렇죠? 잘난 척. 그리고요, 아는 척. 지금 속에서는 막 괴로워 죽겠는데도 안 괴로운 척. 그리고요, 부러움이 없는 척. 그리고 어떻게 돼? 행복한 척. 그리고요, 믿음 있는 척.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뭘까요? 바디메오가 입고 있었던 겉옷과 같은 것 아닐까요? 바디메오가 입고 있었던 겉옷은요, 이 척이라는 옷이에요. 척. 나 문제 없어. 문제는 이 안에 있는데 지금. 안 그런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체면도 내버려두고 올라갔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소리치지 않고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로 갔지 않았다면 그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런 거 다 내던졌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 그렇죠?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야 되죠.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고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골마 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나눌 대로 나누어지고, 그렇죠? 안 그런 척하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자존심과 체면을 내버릴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옷을 잘 벗어야 돼요. 지식의 겉옷도 잘 벗어야 합니다. 조금 배웠다고 아는 척하면 믿음이 깊어질 수 없어요. 그렇죠? 믿음을 구해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제대로 배운 사람, 제대로 많이 배운 사람은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왜요? 배워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배우면 배우고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이야,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10년 교회 섬기고 1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하나님을 좀 압니까? 10년보다 20년, 난 20년인데 20년 섬겼다고 그 하나님을 좀 더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요. 정말 느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크신 하나님을 다 내가 감히 설교할 수 없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감사할 수 없구나. 몰랐던 게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지위의 겉옷을 입고 살아요. 그죠? 이게 한국에 뭐 유행하고 있는 뭐 금수저 이런 거 아닙니까? 지위라는 옷을 탁 걸치고. 또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벗어야 될 옷 중에 가장 큰 옷이 뭐냐면 저는 감정의 옷이라고 생각해. 감정. 굉장히 현대인들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조금 자기의 감정이 좀 편치 않으면 참지를 못해요. 그렇죠?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감정이 너무 굴복이 심하면요, 어느 날은 그냥 하나님이
모든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근데 어느 날은 내 인생의 원수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극과 극을 그냥. 왜 그래요? 자기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정의 겉옷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삭개오가요, 참 이게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아. 예수님 앞에 자기 집에서 음식을 탁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이 삭개오가 금방 눈치를 채요. 그래가지고는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자기 인생 가운데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금방 깨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를 금방 깨달아요. 그리고 감격해서 이 8절인데, 자, 한번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오늘 성경 1절부터 10절 가운데 핵심 구절입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자, 너 이제 이렇게 살아,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보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회개 표시로요, 소유의 절반을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부당하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내가 있다면 4배로 보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는요, 죄의 고백과 함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나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죄의 고백과 함께 그 용서를 구하는 말과 함께 플러스 삶의 변화를 수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나의 변화도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은혜 받은 자가 행해야 될, 그렇죠?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앞에 것만 붙잡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더 나은 삶을 결단하고 어떻게 돼요?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올라가는 삶을 지향했던, 자, 내가 권력도, 그리고 재산도, 그래서 지식도, 나는 올라가, 내 인생은 올라가야 돼, 정상을 향해 올라가야 돼, 아니면 나는 죽어, 뒤처져, 도태될 거야, 그랬는데 그 한계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던진 건 뭐예요?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요, 삭개오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려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 즉시 내려가는 삶으로. 나무에서도 내려왔지만 올라가는 삶을 추구했던 그의 삶이 이제 내려가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내려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렇게 소유를 얻기 위해서 움켜쥐고 벌고 내 것을 주장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는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 내가 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내가 다 보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려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로는 참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말로는 참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해요.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과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실제로 삶으로, 몸으로 할 때에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오직 예수, 오직 선교. 여러분, 생각과 말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선교에 어떻게 돼요? 동참해야 돼요. 거룩한 선교 비전에 넉넉히 동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성도들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벌 때도요, 그렇죠? 사명감을 가지고 돈을 버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민 와갖고 돈 없어서 저 밑에부터 아주 바닥부터 생활하고 내가 가난이 한이 돼가지고 내가 하여튼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여러분, 가난이 한이 되어서 돈을 벌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망가져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먼저 망가져. 그러나 올바른 사명을 품고 돈을 벌려고 하면 성취 가능성도 커지지만 어떻게 돼요? 성취가 늦어져도 낙심하지 않고요, 성취 후에도요,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 없이 돈을 벌면 이 마이너스 40도에 밖에서, 실내도 아니고 밖에서 테이블, 오피스 잡도 아니고 밖에서 아웃, 그거 하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입에서 별욕이 다 나올 거예요. 내가 그냥 이루려고 여기까지 와갖고 이렇게 하고 막 해. 그 어떻게 돼? 벌써 그 영혼은 망가진 거예요. 그 영혼은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전을 가지고 발견하고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일하면요, 추워도요 참을 수 있어요. 올바른 비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무작정 돈 벌어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 돈은 벌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영혼은요 이미 망가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돈은 생겼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고 또 저희 교회도 몇 차례 왔던 우리 한웅재, 우리 복음 가수, 우리 목사님이죠. 한웅재 목사님이 삭개오 이야기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만드셨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삭개오 이야기. 가사말이 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한번, 노래는 제가 못 따라해요. 우리 한웅재 목사님 너무 노래를 시인처럼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사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 같아. 얻으려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던 무언가.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내가 이 나무 위에 오른 이대로는 아닌 듯. 내 맘 멈추지 않던 그리움. 그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언제나 혼자였지. 많은 걸 가져도 항상 내게 없는 건 마음, 누군가의 마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은 올라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려가는 삶입니까? 우리는 모두 올라가는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 내려가는 삶으로 변화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얻으려고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깨질 대로 깨진 우리의 삶, 외로운 삶, 지쳐있는 삶, 주님께서 오늘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 나무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